먼저 어제는 우리 신년 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한 구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제 성경은 614페이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소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기도 제목이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기도 제목. 주님 이번만큼은 금년에는 이걸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 문제는 꼭 해결해줘서 제게서 좀 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복이 무엇이냐면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넓히는,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지 제가 힘이 나는데 복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제가 인사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제 달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제 아들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는 하늘에 오르실 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읽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 성령이 내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이거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되자, 이거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말씀 밖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면서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그 기도가 유효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인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한 지체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교회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 아니야. 줄 것이다가 아니야. 주었다. 어떤 복을 주셨죠? 너희들은 죄 사함을 얻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값없이 선물로 너에게 구원을 주었고 죄 사함을 얻게 해줬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해줬다. 그러므로 너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예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러한 신분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특권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남자들 군대도 가고 우리 세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이제 부르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 의식을 이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각각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분을 허락하신 것은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권을 누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자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그런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평양 저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제 한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됐어요. 이 생명값을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이 가치를. 자, 한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지불됐어요. 생명값이 지불됐어요. 자, 여기에 무엇을 올려라라는 겁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선한 일을,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지체로서 나는 없어도 그만, 나 아니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책임감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 몸의 구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었죠. 우리 지체는, 지체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손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나 이제 뭐 있으나 마나지, 내가 없어도 되지 않고 손이 만약에 작동을 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입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집에서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서 꼭 입을 벌려야 되는지 알아서 입이 만약에 작동을 안 해봐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할 때에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각각의 합당하게 행할 일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새해 첫 말씀부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한 그 일이,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신령한 특권, 복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의의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저 길거리에 진흙탕 물에 가서 뒹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제 6학년에 축구부에 뽑혔는데 이제 키가 크다고 골키퍼를 시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둔하니까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해요? 그때는 다 고무신, 축구하는데 고무신 신고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쫄라서 어머니가 이제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집에 갈 때 이게 아까워가지고 운동화를 벗어서 들고 맨발로 집에 가는데도 즐겁더라고요. 예? 왜? 이 새 신발 흙 묻을까봐, 먼지 묻을까봐.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의 신분에 맞게 우리 두 분의 중령님이 계신데 중령의 옷을 입고, 예? 저 예비군들이 저 옷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걸치고 저 땅바닥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있으면 같이 거기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로 아마 국방부 신문에 저 유튜브에 올라갈 걸? 맞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제 지키려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려면 이제 우리의 책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세 가지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겸손, 하나는 온유, 하나는 오래 참음, 인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뭐라 하죠? 그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겸손이 뭡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메우고 배우러 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아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그래, 뭐 이런 허물도 있지만 나보다 장점이 있어. 겸손한 사람은요,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겸손이 나타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분리하려고 합니다. 대립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특히 인도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려고 해요. 저 베트남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제가 옛날 모셨던 그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큰 홈쇼핑 회사 대표를 한 10여 년간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글에 소대장이 제일 앞장선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저격수 있잖아, 저격수. 저격수가 누구만 노리느냐? 소대장을 노린다. 그래서 이걸 안 다른 대원들이 항상 그 소대장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무전기 그걸 앞에 차고 이렇게 간다. 예? 나 혼자 죽는 것은 괜찮은데 소대장이 죽으면 우리 소대원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타겟이 누구냐? 소대장이라는 거예요. 소대장이 정글에서 전장하다가도 또 볼 일 있잖아요. 아시죠? 볼일 봐야 되잖아요. 볼일 보러 갈 때도 이 소대장이 병사들 앞에서 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 빠진대요. 그러면 어느새 부스럭거리가 난다. 그 무전병이 뒤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소대장만큼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대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분열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온유에 대해서는 이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아주 온유에 대한 말씀을 잘 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가 권력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뺨을 맞았습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힘과 돈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내려놓고 약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뒤갚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항상 감정을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돼요.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안 되면 벌써 얼굴이 뻘개져요. 이게 제가 이제 온유하지 못한 거. 모세는요, 백성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내가 그냥 심판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백성 삼았더니 이 목이 굳은 백성들아,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한 민족을 이뤄야 되겠다.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죠. 뭐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시달렸어요. 몰두하시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심지어 어떻게 우리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냐?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힘이 없었어요? 지팡이 던져도 뱀 만드는데? 지팡이 가지고 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이게 온유예요. 다른 성도들의 약점이 보이면, 연약해 보이면 주여. 모세와 같은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인내.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인내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인내하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말 잘 안 하려고 해요. 노력해요.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아내하고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본전도 못 찾아봤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혀를 깨물면서 인내하고 감정이 다 정지된 다음에 진짜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주님 그때 왜 그러셨는지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답을 주셨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인내하세요. 내가 죽어야 인내합니다. 관용. 이 관용은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어이구, 이 지체는 다 좋은데 이게 나빠. 저 지체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네. 그래서 하나 골라, 둘 골라, 이 지체 빼, 저 지체 빼. 누구만 남을까요?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번 골라보자 했더니 누구만 남았어요? 예? 누구만 남았어요? 지 혼자 남았죠. 관용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남는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은요, 다 품어요. 이분 지체는 이런 약점이 조금 있지만 이게 좋아. 그래서 나는 필요해. 이건 좀 부족한 거 있는데 이런 장점이 더 커 보여. 그래서 이게 필요해. 다 품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이 이제 성숙해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덕목이 이제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데, 이래서 하는데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아까 다 힌트를 드렸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싹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오더만. 예? 여준아, 싹 나오려면 어떻게 조건을 갖춰줘? 환경이 갖춰져 싹이 나지? 하나는 그렇지, 습도. 또 하나는 온도. 책에 나와. 야, 여준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겠네. 또 하나는 산소가 있어야 돼. 그죠?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려면 또 햇빛도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이라는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덕목이,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런 신앙 상태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면 하나 된 것을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지키려고 하는 우리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이 따른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네 가지 덕목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싹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돼서 지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실천 방법이, 이제 힘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래서 저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 이걸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데 미친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봐요. 이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은사 가신 분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라.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이 그냥 1,000억대가 넘는 부자. 근데 그날 조폭 강도가 들어왔어요. 너 죽을래? 너 재산 포기 각서하고 여기다 도장 찍을래?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차라리 죽여라. 이게 자기 재산, 평생 재산 내놓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 칙싸게 해서 시골에 땅을 몇 마지기 샀어요. 근데 덜컥 암이 왔어요. 아버지 이거 땅 파서라도 이거 병 고쳐야 됩니다. 땅은 담에 샀습니다. 아니요 이놈아, 내가 이게 어떻게 샀는데. 그래가지고 겨울 병원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요, 너무 아버지부터 충격받았고 학창 시절에 인생의 험함을 느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주에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지만 진짜 참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뭔가 어릴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처럼 지키는 이 소유물처럼 우리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호남서도 근무해보고 영남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근무해보고 경상도에서 근무해봤어요. 진짜 지방세가 없는 건 이 충청도예요. 저 전라도 분들 이게 흉보는 게 아니에요. 타지에서 만나면요 아무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써.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단께? 하면은 밥값도 내고 가. 근데 저 경상남도 갔더니 더해. 저 우리 공장 가는데 이 플랜카드가 어느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띠동갑 체육데이. 이야. 나 이 충청도에서는 세상에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띠동갑 체육데이 합시다. 뭘로 하나 모였다고요? 같은 띠라고 모여. 우리는 근데 지금 몇 가지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같아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7가지. 쳐봐요. 7가지.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성령. 예?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 7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미 같이 모일 이유가 없죠. 그죠? 한 주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한 성령 아닌데, 천국에 가는 소망이 같은 소망이 아닌데, 같은 믿음이 아닌데, 그럼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교리가 이 7가지 요소가 이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하나의 되기는 이건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재 말씀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교회 지체로서의 뭐라고요? 합당한 삶이다. 이건 실천사항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합당하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내 삶이 그 신분에 맞게 이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나님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4가지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갖추는 자세를 이제 가져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 된 것은 어떻게 힘써서 이 열정, 이 노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열정이에요. 그러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탕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게 해주신 이 7가지 이 진리가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같은 고향이라고 그냥 밥값도 내준다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은 7가지 있죠. 7가지 밥값 좀 대신 내줘요. 예? 우리 7가지잖아.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 맞죠? 세상 사람은 같은 띠라고 체육대회 때 같이 공차고 서로 밥 사주고 한다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7가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같은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오늘 낼게요. 우리가 천국 가는 한 소망, 같은 배를 땄으니까 내가 낼게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주님 성품 닮은 이 덕목,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이런 성숙한 덕목을 이제 우리가 갖추도록 계속해서 신앙이 잘해야 돼요. 인격이 잘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7가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성막을 보게 되시면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요. 그래서 폭풍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띠를 각각 이런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속에 이런 띠가 또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이 띠 말고 요 속에 견고하게 이런 띠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띠. 우리 청년 때는 이런 찬송 많이 부르는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이 찬송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띠,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단단한 견고한 우리 하나 된 것을 붙잡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대인교회 목표를 이렇게 금년에 정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지해드린 대로 두 분의 장로를 이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분의 장로가 자기 직무대로 분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따라주셔야 돼요. 때로는 뭐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가 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치를 얘기해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소망, 다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빠르게 정착하려면 진짜 이 성령의 매는 줄, 이 사랑의 띠를 굳건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사항.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자. 이 지체는요, 모일 때에 이 지체, 이 멤버십이 작동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서야. 또 우리 성도님께 진짜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는 참 어렵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자주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또 멀어져요? 몸이 못 모이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빠지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내가 안 갔어도 되는가 봐, 이렇게 됩니다. 그까이 거 뭐 온라인으로 한번 듣지 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예? 서양 사람들 저쪽에 있는 분들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60명 모이는데 한 20, 30명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맡은 교회 지체를 부르시면 각각 맡은 일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 다 교회 각국에 자기 몫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그 일을 맡지 않으면 다른 지체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 된 것이요, 이것이 이제 무너져요. 이 뚝이 무너지는 게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쥐가 구멍을 쫙 깨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이 쫄쫄쫄 흐르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우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벽돌 한 장장 쌓기가. 근데 건물 부수는 거 쉽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냥 폭탄으로 한 방에 그냥 푹 떨어뜨리기도 하고, 폭탄 올라가서 몇 번 이렇게 해줘보면 그냥 끝나도 막 쉬운 거예요. 맡은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일꾼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늘 강조해요. 이제 교회는 혼자 자라기보다 함께할 때 빛이 나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다. 내가 좀 부족해. 나는 뭐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 근데 같이 할 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돼. 이런 지체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맡은 일에 힘쓰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해봤습니다. 마치고